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장군의 톤으로 다들 진저가 프로 하는 것처럼, 예전에 저기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늘 지휘하던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평상시 말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잖아요. 진교가 프로! 이러면 이제 군인들이 쫙 나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뾰족하게 보이고서 이제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벽에 한쪽 벽에다 이제 걸어놨던 금을 딱 끄집어서 어깨에다 둘러매면서 나 이제 고향 가가지고 그물 들이나 할란다 하면서 낙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낙향을 하면서 그냥 가나요? 야, 너도 같이 안 갈래? 야, 너 여기 있으면 뭐야? 같이 가자.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말이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자니까 베드로 요한 데리고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데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창 이제 그물질을 하죠. 지난주 오후 예배 본문 말씀이 그거였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이게 웬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진이 사납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지? 그 많던 고기들이 다 어디 갔어? 이러면서 이제 그물질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죠. 새벽 어스름하니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못 잡고서 허탕질을 하고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이 성경에는 얘들아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도 여보시오 거기 어부들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 자꾸 뭘 이렇게 물으셔 귀찮게 지금 말이야 큰걸 해가지고 말이야 하루 뭐 잡지도 못하고 지금 말이야 짜증나 있는데 귀찮소 자꾸 부르지 마시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랬을 때에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서 있는 웬 낯선 남자가 그러지 말고 그물을 배의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참내 진짜 귀찮게 자꾸 진짜 에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모르겠다 복불복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오른쪽에다 탁 집어 던졌다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혔다. 물고기가 153.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 고기를 붙잡았다. 그물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이제 자기 너무 배가 작아가지고 이 많은 고기를 이 배에다 실었다가는 배가 아무래도 침몰할 것 같아요.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일하고 있던 저기 요한하고 야고보한테 불러와가지고 야 얘들아 같이 좀 하자. 저기 사춘지가 암순지 하나 빨리 와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 이렇게 고기를 그물에 있던 고기를 이제 싣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요한이 참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란 말이죠. 어째 목소리가 들어보던 목소리야? 어째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그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딱 돌아보니까 혹시 예수님?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혹시 예수님? 이런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그물을 내던져 놓고 물고기 내던져 놓고 웃돌이를 집어들고서는 물속에서 휘적휘적 걸어가지고 나오는 그 배를 저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속으로 걸어서 나와가지고서 그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이제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유분무원이로소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딱 세워야 될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사도들을 건사하고 교인들을 건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와가지고 고향 땅 와가지고 물고기나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될 일이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본단 말씀이죠.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 좀 있다가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해?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자꾸 물어보세요. 두 번 말하면 잔소리죠.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로 야 너 정말로 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닭이 3번 울던 게 생각이 나면서 거기도 3-3번, 지금도 3-3번, 조금 있다가 또 제가 3-3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말씀 중에 나누게 될 건데 3-3번,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깊이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저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글쎄요, 아리까리한데요, 긴가민가한데요, 알쏭이달쏭이한데요, 시꺼무리한데요,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흐지부지한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어떠한 미사 여구보다도 가장 진실한 대답으로,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하는 사랑의 고백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닐 것이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19절에서 베드로가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무엇을 감안하고 따라가야 되느냐면은 죽을 것을 감안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죠. 물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애매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때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재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거였었는데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서도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부잣집에 이제 부부가 종살이를 거기서 이제 월급쟁이로 이제 집안일을 돌봐주는 그런 이제 집안살이를 이제 하고 있었죠. 젊은 부부가.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아기들도 이제 낳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주인집은 이제 힌두교인이고요. 그 젊은 집안살이 하고 있는 저 젊은 부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회이란 말씀이 있죠. 그런 데에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드러나게 됐어요. 들통난 거죠.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의 주인이 도둑을 맞는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애매하게 이 젊은 부부를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잘됐다! 이번 기회에 너희들 내가 완전히 혼쭐을 내주마. 경찰에다가 도둑이라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경찰들이 이 부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을 앞에 그야말로 이제 공개 재판식으로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자백해라! 너희들이 돈 훔쳐갔지? 자백해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도 그냥 주인이 얘네들 도둑이니까 잡아가라 했으면서도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죠. 그럴 리도 없지만서도 아니라고 하죠. 남편을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몸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렇게 하고 여인을 애들도 자식들도 다 보는 앞에서 경찰관 몇 명이 그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여인에게 또 몹쓸 짓을 하고 이랬어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남편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사망하진 않았지만은 70%인가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정말로 순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흔하지 않다 보니까 하긴 또 우리도 그렇네요. 입실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인데 이 아이는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요. 오고 싶은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오는 애가 있어요.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저쪽 다른 교회 다니는 애고 한 명은 교회 안 다니는데 엄마가 둘 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69 되신 어른이신데 시어머니가 93살인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게 실은 시어머니가 무서우겠습니까? 네, 집에 갖다 모셔놓은 지장경인가 뭔가 하는 그런 거, 불자수첩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겠죠. 이렇게 나름대로 다 묶여가지고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를래? 나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너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로 우리들에게 죽이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여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딴따단 친정아버지 손 붙잡고서 신부 입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망설인데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남자가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신부 입장할 때까지도 이게 망설인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할 말로 그렇게 결혼식 다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결혼생활한 지 10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갑돌씨가 지금도 그리워서 갑돌씨 하고 앉아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신부 입장하는 순간에는, 그동안에는 영철인지 갑돌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난 뒤부터는 갑돌이는 저리 가라 하고 영철이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를 날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같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순교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북한의 문만 열면 제일 먼저 올라가서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굳은 결단을 가지고, 그 정도의 결단,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지 간에 적어도 갑순이가 더 이상 갑들이 바라보지 않고 영철이만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정도의 결단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잠언서 2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흥정할 때에는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이거 뭐 별로 안 좋은데 좀 더 깎아봐. 글쎄 500원만 더 깎어. 안 사. 깎아줄 거지?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안 좋다 하면서 이거 내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지만 정작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는 사람들한테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 이거 있잖아.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싸게 샀어. 하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이것이 내 물건이야. 돈을 딱 주고 내 물건으로 딱 가졌어. 그때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계 최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마음의 결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조라고 하죠. 정조, 순결함.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순결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순수함으로 나를 따르라. 오직 나 하나만을 남편 삼고 오직 나 하나만을 주인님으로 삼고 오직 나의 종으로 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오직 한 길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굳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갔습니다. 뒤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쁜 일도 함께 즐거워하며 남은 모든 삶을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결혼식인 것처럼 죽음이라도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바로 순수함이요 정절이다, 정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신랑으로 삼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설 때에는요 단독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사도 요한도 같이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야 요한아 주님이 나만 불러서 너 여기 왜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마찬가지 예수의 품에 이거란 말이죠. 21절에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뜻이 뭐냐 하면 선생님은 저만 부르셨는데 왜 요한도 같이 따라올까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사람들 점심 식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같이 좀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부하가 올라옵니다. 아니 저 지지배가 평상시에도 언니인 나를 무시하더니 오늘도 언니인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지지배는 저렇게 농땡이나 치고 있고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예수님 앞이니까 좀 체면을 차리느라고 꾹 누르고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 동생이 지금 부엌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데요. 제가 동생한테 나와라 하면은 분명히 저 녀석이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마리아 제 동생 좀 부엌으로 나오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저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마르다야 야 너 진수성찬 차릴 거 없어.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릴 거 없어. 그래서 밥 한 그릇에다 국 하나에다 김치 한 동작이 있으면 끝이야. 다른 거 준비하지 마라. 그거만 있으면 돼. 그리고 너도 와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마리아와 더불어서 함께 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어디에서부터 이 부하가 올라오느냐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어났는데 마리아 저 녀석은 저렇게 평생 놀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부터 사람의 불행이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째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 안 받으니까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재산 받으시겠거니 하고서 아벨을 죽인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제 또래, 저보다 뭐 나이 많아봐야 1살이나 2살 정도 많은 그런 제 또래 사람이 신문기사에 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는데 투신자살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왜 투신자살을 했느냐 하면 성적비관으로. 왜 성적비관이냐 하면 아버지가 하루는 친구하고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뭐 아버지가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나도 서울대생이고 지 엄마도 서울대생이고 지 형도 서울대생인데 어디서 둘째 녀석 하나가 저기 고대를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집안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이런 거예요. 나도 서울대, 지 엄마도 서울대, 지 형도 서울대인데 어디서 저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겨우 고대밖에 못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집안망신 시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성적비관이 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고려대학교 성적비관을 학교인가요? 예. 왜 그래?
비교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겨우 요거밖에 안 쓰고 아이고야 내가 이게 우리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100을 줬는데 나한테는 5밖에 안 주네 이러면 이게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란트를 가지고서 누구에게는 5개 누구에게는 하나 그러나 그건 뭐예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었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하신 능력에 따라 준 건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5개를 줬는데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줬네 이러면서 원망하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시험거리가 오면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은 5의 시험거리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5를 준 거예요. 나는 겨우 1만 주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겨우겨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시험거리를 1밖에 안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달란트를 가지고 저 사람 5개 줬는데 왜 나 하나밖에 안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은 시험 5개 줬는데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줘. 나한테도 시험 5개 줘야지. 이거는 똑같은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5개를 충분히 견디지만 나는 5개가 아니라 하나도 겨우겨우 견디는 사람인데 5개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견뎌내겠냐 말이에요. 과연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냐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동일하게 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주시는 거고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훌륭하고 나는 못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만큼 해야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만족하시는 분이고 내게는 요만큼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아이에게 사서성경 외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종아리 때리면 되겠냐고요. 이제 한돌 된 아이한테 한돌 된 아이는 그냥 이제 입만 뻥뻥 하다가 아빠 이 소리만 하더라도 아이고 잘한다 이거잖아요. 지가 정말로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해서 아빠라고 했나요? 그냥 말 나온 대로 그냥 입안이 근질근질하지 빠빠빠빠 한 건데 그거 가지고서 아빠 소리 한다고 하면서 좋아라고 이게 1살짜리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렇지만 20살짜리에 대한 기대감은 뭐예요? 야, 너 이거 좀 통역 좀 해봐봐. 이게 20살짜리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살짜리는 사랑하지 않고 20살짜리는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사도 요한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가 지금 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냐? 현재 내 앞에 있는 너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단독자로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과연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침에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예배 때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비록 몸은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저쪽 어디 다른 데 가서 날라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입술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인간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함,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너 얼마큼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어?
이걸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백보다도 진실한 그 고백,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만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복을 더해 주셨는데, 과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네가 얼마만큼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느냐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단독자로 세워져 있는 나로서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